네,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귀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 임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들이 다 없어져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그런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이 가운데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귀한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어느 곳곳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 임이 선포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같은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예배 가운데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지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그곳이 하나님의 땅임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마음이 주님께로만 온전히 집중되게 하시며 주께만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찬양대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 우리 한 분 한 분들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운 시국이지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걱정 속에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유권자들은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교회와 미저렉교회 목회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함으로 더욱 풍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래 계획하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평안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는 말씀에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코로나19가 재확산됨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부득이 여러분들에게 미리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밑에 로비에 여분의 마스크를 좀 준비해 두었습니다. 꼭 착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실 때 손 깨끗이 또 소독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까지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네, 오히려 더 좋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이다 여겨집니다. 혹시 이제 열이 나거나 하시는 분들은 예배에 자진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가 격리를 하셔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또 혹은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요 일부 예배 실황을 녹화를 했다가 2부 예배 시에 이게 다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2부 예배 드리기는 하는데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제가 11시 30분경 1부 예배를 녹화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 걸리면 11시 반쯤이면 예배 모든 실황을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방송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저녁 예배에서부터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모든 예배를 최소한 이번 한 주간 정도는 저희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임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만 드려지고 모든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부서 예배도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되 소그룹 모임들을 취소하고 공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짧게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협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아울러도 점심 식사도 준비하지 않고요, 빵과 음료로 대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1층은 계속해서 우리가 출입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그리고 마지막 주에서 각 부서별로 원래해 있는 것들도 잠시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기 당회는 모이도록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선교사님은 태국의 노병철 선교사님이십니다. 노병철 선교사님께서 이번 주에 귀국하셔서 병원 진료를 받으시려고 계획하셨었는데 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병원에 출입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2주간 동안 병원 출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한국에 방문하시는 것을 취소하셨습니다. 이 사태가 지난 다음에 귀국하셔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하리라는 제목입니다. 감사하리 우리 주께 감사하리 우리 주께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저희들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만할 수 있었던 것, 우리를 지켜주신 것, 그리고 또 예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아 저희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감사의 제목이 더 넘쳐나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이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귀히 쓰이는 물질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예전에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집안에 가보로 대대로 물려오는 귀한 물품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떤 물품인지,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집에서 몇 대째 가보로 물려오는 책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너무 소중히 간직했는데 그 대대로 내려오는 그 부모님들께서 이건 절대 누구에게 보여주지 말라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몇 대의 후손이 그걸 가지고 진품 명품에 이제 출품을 한 겁니다. 이거를 좀 판명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게 수백 년 된 아주 오래된 고책자라는 겁니다. 고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갔더니 그 분들이 이게 정말 오래된 이 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함부로 보여주지는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내용을 봤더니 그게 노비 문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상이 노비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지 말라라는 것이었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십계명에 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 십계명은 과연 어떤 문서였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이 맺은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이 맺었던 그 약속은 아담서부터 대대로 내려오며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하여 맺었던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을까요? 마치 그 후손이 가져다 놓은 노비 문서처럼 하나님께서 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노비 문서였을까요? 그래서 애써 감추어두고 애써 외면하고 지키지 않았던 그런 문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의 문서였을까요? 만약 그 문서를 그 후손이 억울해서 그 노비 문서를 전문가에 주고 그 내용을 샅샅이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 노비 문서는 자기 그 할아버지가 노비였던 것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그 노비의 주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서 이 십계명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누르거나 우리를 노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하기 위해서 만든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이 율법을 통하여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다른 신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니, 그 당시에 하나님은 누구셨을까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합니다. 모세의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대답이 될까요? 만약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이 가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당신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오. 당신 누구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러분들 이름을 대실까요? 네, 나는 이세광입니다. 아니, 당신 이름 말고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 아니, 나도 사람인데 당신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그게 대답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한국 사람, 아니 나도 한국 사람인데 당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대답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대답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어떤 존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들의 존재는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나는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 의해서 나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고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엔에서 인디언 한 분이 유엔의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하게 된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10분이 걸렸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나를 소개하려고 하니 나는 언제 태어났고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은 누구고 내 아버지는 누구고 내 할아버지는 누구고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쭉 묘사한 것이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는 겁니다. 왜요? 내 이름으로 나를 표현할 수 없으니 나에 대한 설명을 하려니 그렇게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설명들이 있어야 나를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어떤 존재에도 기대지 않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대답을 흉내내려고 합니다.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라고 인간이 스스로 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자기 스스로를 올려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해. 나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해. 자기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자기의 마치 이 마음껏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르키메데스라는 철학자를 아십니까?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은 수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지렛대를 가지면 아무리 무거운 물체일지라도 그 지렛대와 그리고 그 지렛대를 받칠 수 있는 그 한 점만 있으면 나는 어떠한 무거운 물체라도 다 들을 수 있어 라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지구 밖에 어떤 한 점과 그리고 그 지구를 들 수 있는 막대기만 있으면 나는 이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론상은 맞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지구라도 그 지구 밖에 어떤 한 점이 있어서 그 점을 지렛대 삼아 그 지구를 들어서 이 지렛대를 누르면 이 지구를 다 들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론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하나요?
지구 밖에 한 점이 있어야 하고 지구 밖에 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한 긴 막대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론적으로 그것을 들 수 있다는 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간들이 수학과 과학으로 이 모든 세계를 어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스스로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저 신의 흉내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는 그런 인간의 작태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신은 뭐지요? 그 당시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 많은 신들이 있지요. 제우스가 있고요. 제우스의 아내가 있고 그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각각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신화들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은 각각 주특기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이거나 바다의 신이거나 대장장이의 신이거나 모두 다 주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의 신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참 신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이 뭔가요? 네, 처녀 귀신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몽당 귀신. 네, 화장실에도 치간에도 신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치간에 있는 신이 그 화장실 안에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막 세고 있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문을 팍 열면 자기가 세고 있던 이 머리카락 숫자를 칵 잊어버린다는, 화가 나가지고 그 머리카락으로 그 화장실에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놀래킨다는 겁니다. 이 옛날에 있던 그런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 어떻게 하나요?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치간신이 내가 들어간다는 걸 알리고 놀라지 않도록 하며 들어가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재밌는 신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많은 신들은요, 왜 생겨났을까요? 인간이 그 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든 우리가 보는 것들 가운데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그 수많은 신들을 다 만족시키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것도 건들 수 없고, 조그만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조그만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서 마치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도 애굽에서도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내십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요. 근데 그 하나님이 처음 이 모세를 만난 게 언제였을까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언제였을까요? 호렙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호렙산에 가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는데 저 광야 가운데서 어떤 한 뻘기나무가 있습니다. 그 뻘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을 보려고 모세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니 그 불 가운데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처음 모세와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니 이집트에서는 신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가장 좋은 곳에 신전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신을 만납니다. 그곳에 각종 신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아주 가장 좋은 곳에 그 신들을 모시고 그 신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임재하고 계시는가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 그것도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아니,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신은 어쩌면 아주 보잘것없는 신처럼 여겨질지도 모르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관목으로 아주 조그맣게 자라나는 것, 풀도 별로 없고 이 볼품도 없고 높이 자라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아주 조그마한 그런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이 무슨 힘이 있어 보입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데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시려면 이력서라는 것을 쓰지요. 이력서라는 것의 이 이자가 뭡니까?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지요. 내가 살아온 발자국의 역사입니다. 내 발걸음의 역사를 이력서라고 합니다. 이력서라는 것은 이 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신에 대한 관념들, 네가 살아오면서 네가 붙잡았던 모든 믿음들,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신이라면요 저 높은 곳에 나타나셨어야죠. 그 이집트의 가장 높은 곳에 나타나셨어야죠. 그리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진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고요,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볼품조차 없어 아무 힘도 없어진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설명하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한 생명 가운데 그 사람이 생존하는 그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고, 그 개인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무엇으로 규정할 수도 없고 어떤 하나님으로 정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을 만나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삶 가운데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이시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들도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실제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였나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애굽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울부짖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내야 되겠다. 그러니 네가 이 일을 감당하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광야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가장 힘이 없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 있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 부셔가실 것입니다. 그 신들을 부셔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신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겁니다. 그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시는 겁니다. 뱀으로, 혹은 여러 짐승들로, 혹은 흑암으로, 혹은 장자로, 이 10가지의 모든 재앙들이 이 이집트에 있었던 한 가지 모든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며 보잘것없던 그저 노예였던 그들의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참된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이제 두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더냐? 나 외에 너희의 신들이 있더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혼낼 거야, 너희를 징계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렇게 보여주셨고, 어떠한 신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은혜이고 너희에게 축복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첫 번째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숨었을 때였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셨습니다. 그 바로 전 구절에 이 아담이 뭐냐면 뭐라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아담이 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질문의 뜻이 무엇인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아담아 네가 왜 나를 피해서 숨었느냐? 네가 왜 마땅히 내 앞에 있어야 할 자가 내 앞에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야 너는 지금 어디 있니? 너는 내 앞에 서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긴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나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우상들,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 보십시오. 아니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정말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서 있느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 신발을 벗고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은 거룩한 곳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 예배 전에 늘 찬양을 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맞닥뜨려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 장소가 우리는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날마다 서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올바른 인생,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뭘까요? 가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인간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 아벨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반문합니다. 내 이웃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가인은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리어 그 물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다시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앞에 계신 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나요?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를 보냈습니다. 네 아우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책임지라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아니 가인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부정적인 어법으로 쓰여졌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 신명기 6장 3절에 가면 이 말씀이 긍정적인 말씀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이 너희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 율법을 요약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시면 동시에 내 이웃도 함께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이웃까지도, 그 이웃 앞에 서 있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그들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만 안전하면 되지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가인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대답과 같은 대답처럼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를 취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내 건강을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것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내 이웃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성도님들을 보호하는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지만 그러나 내가 마스크를 쓰고 조금 더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가 지키는 것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계명임을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 히브리인들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어떤 한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은 떠돌이, 나그네, 그리고 종들, 이런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 히브리입니다. 저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야, 저 사람이 히브리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은 저들은 집도 없이 고향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종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입니다. 아무 힘이 없던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왔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처럼 힘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아무 것에 의존하지 않는 모든 존재 위의 존재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른 것 우리 앞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내 이웃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줍니다. 그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 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이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며 그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다 제해놓고 나 같은 것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처럼 나를 선택하신 것처럼 내 이웃도 선택하셨기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은총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